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뼈가 아픈 고통이 가장 아프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이 시 가운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육체만 쇠약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있는데, 영혼까지 병들을 쓸 경우에, 영혼까지 떨릴 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쇠약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 두려움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것 같이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그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거나 우리는 쉽게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죄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그 유익이라고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는, 죄가 주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죄를 짓는 것이 내게 나쁜 영향을 준다, 이거를 기억한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죄를 지으면 나쁘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는 죄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왠지 멋있어질 것 같고, 죄를 지으면 왠지 그게 내게 달콤할 것 같고, 죄가 주는 그 유혹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내게 매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죄가 주는 비전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그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지를 않나, 이복 형제 이 다말의 오빠가 셋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를 않나,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지 않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또 다윗이 교만의 죄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갔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죄가 너무 중하해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 어떻게 회개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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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길이 뚫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4절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회개를 철저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내 죄가 이러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지적인 회개가 반드시 처음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영광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화로다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거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그 기적 앞에 베드로가 무태 나와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내 죄가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 죄가 이렇다는 것을 내 죄가 이렇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마치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중년 이후의 남성들처럼 병원에 가면 내 질병이 드러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을 때도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 나를 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앞에 내가 직면하는 것,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남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움찔하면서 그 말씀이 뭡니까? 차라리 죽으십시오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집사님의 영혼을 위하여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자 이 여집사님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심각한 죄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떠한 죄인인지를 그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기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이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참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 앞에 이스라엘 초대 왕 되었던 사울의 그 기록을 보면 참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는가 하면
아말렉을 죽이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와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그랬는데 왕도 살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기가 돈 될 만한 건 다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게 들리는 이 양들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 행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각 왕도 살리고 좀 괜찮은 귀족들도 살려놓고 양과 우양들도 살려고 왔는데, 그래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 그때 사무엘이 했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 직면하는 것은 두렵고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남몰래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다.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6절에 보시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혀를 적셨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지식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장에 애를 끊는 것 같은, 장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모들이 입덧할 때 보면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건 내 속에서 토설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토설한다고.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통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8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나를 떠나라. 뭔 말입니까? 철저하게 결단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을 때, 의지적인 결단이,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세리장 삭개오, 그 삭개오는 그가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실천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네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실제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결단하여 그걸 실행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진짜 교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그 지하 교회를 중국 공안이 멸하려고 대표적인 대표 지도자 목사님 한 분을 잡아갑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왕명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왕명도 목사님을 공안이 체포해가 고문을 하는데, 이 한 사람 고문해가 꺾어 놓으면 지하교회가 없어지리라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했던지 왕명도 목사님이 그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풀려납니다. 목사님 풀려나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것만이 아니라 머리가 얼마나 깨질 듯이 아픈지,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깨질 듯이 아파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목에다 이게 큰 간판을 또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는가 하면, 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글을 이렇게 크게 써놓고 그걸 목에 걸고 북경의 거리마다 울면서 소리 외치면서, 나는 배신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울면서. 그러자 공안이 다시 체포해가 갔습니다. 공개 회개한 그를 다시 체포해 가갖고 19년 동안 무시무시한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년 동안. 왕명도 목사님 소식이 알려지자 지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년의 세월이 흘러 감옥 생활을 끝나고 왕명도 목사님 풀려나던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19년을 버텼습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목사님을 보니까 몸은 늙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뒤틀려 있고, 사모님도 같이 갇혔었는지 사모님도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빛나는 눈동자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이 찬송이 나를 살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그 위로 때문에 감옥 19년 삶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생명과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의 기도가 능력이고,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잘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없습니다. 늘 개방적이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회개를 잘하는 삶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결단하고 끊어내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